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앉아서 여러 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32절에서는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불치병, 이 죄의 문제,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문제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혼의 의사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 의를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한마디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가 받은 계시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경건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던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또 금식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들의 이런 질문들,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자기 자신을 혼인잔치집의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혼인잔치집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은 바로 하객들이죠. 말하자면 신랑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잔치집에 초대되어 온 친구들이 잔치집에 와서 금식하고 있을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비난을 그대로 천국의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천국 혼인잔치집의 신랑이시고,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렇게 해서 연합되잖아요. 몸과 머리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이용해서 천국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받아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혼인잔치집의 신랑의 친구로 지금 와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할 일이 뭐가 있냐? 하지만 35절에 그날에 이르게 되면 그들도 신랑을 빼앗기게 되리니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예언. 장차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삼십에 팔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그때가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에는 이 비유와 함께 이제 어떤 비유를 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대조해 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먼저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기워서 쓰는 사람이 없다.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찢어가지고 헌 옷에다 붙였을 때 또 그것이 맞지도 않죠. 이미 색깔도 다 바래고 헌 옷은 벌써 낡았는데 거기에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에서 새 옷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 달리 표현하자면 이 새 옷은 바로 복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복음. 그럼 헌 옷은 뭘까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일한 의미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37절에 새 포도주예요. 이거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주류 문화가 막걸리나 하여튼 우리는 주류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주류 문화가 포도주 문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서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이제 이것을 저장하는 이런 기술들이 그들한테 있었겠죠. 그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죽 부대에다가 이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다가. 그래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면 오래되면 포도주도 묵을 뿐만 아니라 묵으면서 가죽도 아마 삭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되면 가죽이니까. 가죽 부대로 만들었을 때 그게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니까 낙타라든가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되지 않겠냐. 여기에서도 새 포도주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러면 율법에 해당되겠죠. 자, 우리가 요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에 대한 구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핵심적인 차이는 뭡니까? 핵심적인 차이, 구약의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죠. 장차 올 것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 상징, 모형, 또 그 규범은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랄 때까지, 일정한 성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몽학선생이 가르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몽학선생은 종의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르쳤던 종은 다시 종의 지위로 돌아가고 자기가 종이 가르쳤던 그 주인의 자녀가 이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의 몽학선생이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말하고 증거한 바 그가 바로 실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새 포도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새 포도주를 오랫동안 저장하고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낡은 부대에 있는 것들은 먼저 먹어야죠. 그렇죠? 오랫동안 숙성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오래 놔둘 수 없고, 가죽 부대도 이제 점차 힘이 약해지면 터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또 가죽 부대를 또 이렇게 들고 다니고 또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아까워 가지고 그걸 다 쓰면 또 거기에다 아마 물을 담는다든지 또 다른 걸 담고 이런 용기로 사용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왕왕 터지고 이러는 경우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 이것은 바로 새로운 것, 이게 바로 신약,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술도 오래 묵혀놓으면 맛이 더 나나 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저장해 놓은 술들은 뭐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새 포도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더 이상은 이제는 관계가 없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약의 새 언약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유통기한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은 이제 바로 다음 장, 한 장만 넘기면 시작되는 이 신약의 시대를 알리고 구약의 종언을 고하는 이런 선지자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준비된 자,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가 바로 나시린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서도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구약의 나시린 율법에 따라 가지고 철저히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죠.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석청을 먹고 이렇게 메뚜기를 잡아먹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이니 나는 그의 신발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이다. 이거를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하면서 막 긋고 너무 위대한 분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33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요한이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도래한 거예요.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 혼인잔치집의 신랑이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잔치집에서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로 참석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새 언약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새 언약의 잔치집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겠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날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옛 언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새 언약을 생각하고 옛 언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은 구약을 옛 언약으로 얘기하고 신약을 새 언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하면 그러면 헌 언약도 있다는 거죠. 헌 언약이란 옛 언약이죠. 자, 그게 바로 32절이에요. 이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광야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율법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결국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죠. 걸려 넘어질 돌에 넘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율법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이 뿔뿔이 그냥 전 세계에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공조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미국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미국조차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 백성들은 물리쳐버리고 이제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날 후에요. 그날 후. 그럼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는 날.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메시아의 날. 이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날에는 얘기할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이 되면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 말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믿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영. 이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아니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언약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 이런 말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니까. 아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는데 이 중간을 딱 붙들고 있는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딱 이렇게 서로 커넥션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중간에는 말씀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언약 위반이죠. 그렇죠? 언약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과는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포도주, 그게 바로 새 가죽 부대, 새 옷,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뭐라고요?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 구약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몇 년 후에 주어졌어요? 400년이 지나서 주어지죠. 그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아브라함 언약이 본질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이 있은 후에 400년이 지나가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언약이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부록으로 주어진 거예요. 부록으로.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한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후에 율법을 딱 제정해 놓으시고 그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면서 율법을 배울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배우게 하겠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 지혜, 그 어떤 선행으로도 율법에 의해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율법의 의의가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날 때가 이르니까 비로소 때가 참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해라는 얘기는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시대가 종언을 구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 신랑, 새 언약의 잔치, 그리고 새 가죽 부대, 새 옷,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바로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예수님이 새 신랑이고 예수님이 바로
새 포도주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옷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옛날 헌 옷에다가 기워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명확한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복음의 교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예수가 바로 언약의 실체이고 그가 바로 새신랑이다. 구약의 것은 이제 다 지나간다. 이제는 때가 헌 시대, 헌 가죽부대, 헌 옷의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그 얘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저들이 결국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도리어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이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도리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오리라 한 바로 그 실체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며 그가 바로 새 옷이시고 그가 바로 새 가죽부대요 새 포도주이시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의 시대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새 언약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의 모든 의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음의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